2025년 11월 23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예, 형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드리고 시험을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다시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가며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빠가 저희 성경 말씀 한 절만 읽을게요. 네. 로마서 5장 3절. 잠깐만요. 아빠 읽을게요. 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 환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렇죠. 그 인내 성령님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그 길에 반복되어 있는 체험 속에서, 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산 소망을 이루는, 즉 우리의 성장을 이루는 소망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장의 성장통, 고통은, 즉 환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상은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기반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알려준 대로 이런 환난들이 있구나, 이런 고난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지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길 가운데 오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인내와 오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훈련이라 그랬죠. 체험이 반복되는 체험이라 그랬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소망, 산 소망 우리에게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고난이 그냥 당연한 거지, 이유가 없는 거지. 인생은 고난길이지, 이게 아니라. 알겠죠? 성장하지 않으려면, 성숙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려는 목표가 없다면 이런 환난은 없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제일 비참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견디는 시간, 인내는 다 시간이라 그랬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다 그랬죠. 견디는 시간이에요, 인내는. 내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때를 우리가 맞춰가지고, 왜 성장하려면 아무리 갓난 아기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약물을 먹어도 하루아침에 막 성장할 수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키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시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 순서라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수준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언제 자라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수준에 내가 실망하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목표가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아무데나 그냥 주먹을 뻗고 하는 권투 선수들이 아니니까. 알겠죠? 네.
형규 기도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오늘은 해볼까요? 그 중고등부 말씀하고 그다음에 소년부 말씀 각각의 주의로점 말씀 알려주시고 간단히 해봅시다. 잠시만요.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했고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를 요구하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배경 화면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결국 신광야까지 온 배경이 이제 16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왜 거기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 있으면 그 냄새고 결국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지금 신광야에 와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이것은 저는 만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법 안에서, 이 내 법 안에서가 그 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안식일,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증거가 5절에 나오는데, 여섯째 날 그리고 4절에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두지리라 에서 여기서 안식일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저는 또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볼 수 있는 거는 5절이고 네. 그 다음에 매일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는 게 4절이잖아요. 날마다 맞아요. 나가서 정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한테 뭐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법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 법이 맞습니다 하고 그 법 안에서 뭘 하려고 그런다? 걸으려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내 힘인데요. 내가 내일 일해가지고 내가 이 양식을 사가지고 내가 먹었고 여섯째 날 2배로 주시는 거는 뭐 그건 내 운이고, 내 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르려 하는지 안 거르려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 노뱀을 본 것처럼 살 것이고, 그 법 안에서 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 사람들, 아무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아무 성장이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의 통제 방식은 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때나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준 2000년 전이나 그렇죠. 2000년 후나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 안에서 법을 알려주시고, 근데 그 법은 나쁜 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사람이 잘 되고, 그렇죠. 네. 죄는 틈을 탈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 자체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인 것을 들킬까 봐.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법으로 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에담 광야를 지나 신광야. 신광야에는 독화하고 리비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저기 호렙산이 있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법을 인정하고 그 법 안에서 걸으려고 하나, 안 걸으려고 하나. 알겠죠? 네. 그 법을 먼저 걸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먼저 알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우리 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왕국의 법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5장 8절을 제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단순히 구원을 받은 존재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을 받은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의로움의 나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은 어둠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해볼까요? 출애굽기를 해볼까요? 에베소서. 왜냐면 계속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계속 비슷한 부분을 계속 겹쳐서. 지난주 민수기 했었죠. 네, 민수기. 요한복음 했었지만 민수를 같이 봤었죠. 요한복음 네, 3장. 맞아요. 에베소서 해봅시다. 네. 네, 읽어주세요. 33절. 48에 30이니까 8절씩. 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한 가지씩만 받아볼게요. 질문이요. 거기 4절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4절에 매사 감사하라라는 그 말이 이 4절에서 나오는 건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네, 그리고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네. 빌립보서 그래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저는 여기 그거? 이 4절에 이게 맞는지 동일한 진리는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매사에 감사를 드리자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모든 일에 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자. 네, 그리고 그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통하여. 네, 근데 그 앞에 모든 일로 인해. 그 그래서 모든 일. 여기에서- 아빠도 많이 고민해본 내용인데 네. 왜냐면 5장에서 계속 모든 일에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아빠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18절. 그럼. 데살로니가전서나 에베소서 다 바울이 지었죠. 네. 바울이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이해해 볼게요. 네. 이제 바울은 감사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의 진짜 진리 감사가 진짜 뭔지 진리를 알려주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맞아요. 16장도 봤지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바울은 모든 그의 서신서 중에 감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2절 아빠 읽어볼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하네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 믿음에 기반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감사는 보이는 감사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가야 되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감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공기에 진동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뭔지, 왜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질문 한 가지 더. 저 먼저 질문 한 가지 일단 말해주나요?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라고 써있는데 이 걷는 길이 지혜 안에서 걸으라 라고 써있거든요. 위에 혹시 바울의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을 가지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아니라도 아까 구약 시대에 되게 신기하죠. 아까 만나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네, 맞아요. 안에서 저는 걷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아빠도 계속 얘기했지만 에베소서는 걸어라 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쓰여질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20번 썼는데 러브를 명령한 것 그 러브잖아요. 어쨌든 사랑의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책은 사랑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등하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걸어라예요. 근데 이 바울이 걸어라고 얘기했던 거기 원래의 소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혹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글들. 특히 바울은 이 걸어라를 자기의 뇌피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걸어라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도 뭐 신기하게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계속 형규가 강조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걸으라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냐 안 걷냐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여기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시험이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혹은 요놈이 잘할까 못할까 진짜 한번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데 유혹하는데 요놈이 잘할까 못할까 아주 조롱하려고 노리개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까도 아빠가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2절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요놈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분별과 지식과 인성과 인격과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려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남자가 여자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신 거거든요. 왜?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교회인 신부하고 결혼하려고. 아담한테 창세기 2장에 명령을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해서 가정을 만들고 시작한 것 같았지만 제일 처음에 아버지를 떠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한 몸인 교회랑 결혼하려고. 한 몸인 거룩한 그분의 지체인 신부랑 결혼하려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한 몸으로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의 은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사랑의 언약의 심판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심판을 당하면 그게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인데 하얀 백보자에서 하얀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는 심판.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누구도 율법의 은하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공의롭게 진리하고 선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처럼 수준에 올라와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무도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조그만 죄 하나라도 야고보서 2장에 나왔듯이 조그만 죄 하나라도 있으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서 사람의 종교성으로서 사람의 노력으로서 사람의 한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말씀 보고 하루에 일주일에 5번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어디서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모를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몸이 됐죠. 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큰 신비라. 이게 아담이 떠나서 혹은 뭐 가인이나 아벨이 떠나서 셋이 떠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떠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이신데 떠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그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남편이 그리고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남편이 다 네 빚 갚아줬네. 그래 너는 남편이 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줬으니까 그리고 남편과 너는 한 몸이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네. 오케이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나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어. 즉 너는 영원한 연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 그냥 사람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안 걷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걷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 심판 때. 두 번째 심판 알고 있죠.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 때 다 몸이 다시 토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바다가 토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결합해서 온전한 지정의로 예 영혼 몸 영과 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혼과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 몸 이 세 존재가 결합돼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석 앞에 쓸 건데 하얀 보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를 볼 거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들을 볼 건데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 자체적으로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의 어떤 율법의 어떤 의만 하나라도 어겼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께 복종하듯 남편께 존경과 서로 복종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복종하듯이. 알겠죠? 네. 여기서 이 핵심이 뭐냐면 규리의 질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몇 절이었죠? 15절이요. 에베소서 15절. 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비교를 많이 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육체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런데 육체와 사망의 열매가 있다.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혼자 자기의 뇌피셜로 자기가 깨달은 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기반하여 혹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런 말씀에 조금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에 기반하여 자기의 모든 그 서신서 성경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성령님이 한 저자시니까 동일하게 진리를 말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썼다고요. 근데 바울이 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육체의 길로 걷는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육체의 길로 걷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건데 마가복음 7장 보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아빠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본인의 서신서에 항상 그렇게 배치를 해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 어리석은 길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 있어. 즉 잠언은 뭐예요? 마샬이죠. 비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바울이 이 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배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육체의 길로 걷지 말고 성령의 길로 걸어. 야, 육체의 길로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령께 네 마음을 모두 드려. 마가복음 7장 16절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에요. 얘가 사람 자체를 더럽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손에 더러운 것을 묻어가지고 사람 안에서 들어가든. 뭐가 제일 더럽냐면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담의 저주로부터 몸이 저주를 받아 항상 더러운 것,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에 나온 것들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제일 더럽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 안에서 사람의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DNA 안에서 아담의 후예로 우리는 그런 DNA를 타고났잖아요. 이 몸이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의 혼에서 하트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몸에서 바디에서 하트,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심장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근데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게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몸에 유혹을 받아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15절에 에베소서 15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계속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의 열매로 계속 비교를 해주죠. 이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이 뭔지 그 많은 길을 걸으면서 왜냐면 순례 여행을 2만 킬로, 3만 킬로 이상 순례 여행을 했었으니까 걸으면서 바울은 생각해 본 거예요. 묵상을 한 거예요. 19절, 18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먹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배로 그냥 넘어가서 똥으로 나오는 거야. 그걸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왜?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선생들이 제자들을 엄청 비난했거든. 왜 너넨 율법대로 율법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는데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냐. 이걸로 시비를 걸었거든. 왜 너희 제자는 더럽게 깨끗이 그거는 걔네들의 종교법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지네들이 또 세부적으로 사람들을 올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세부 규칙이었고 율법도 아니야.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율법도 아니라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이 종교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막 탄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뱃속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관으로 똥으로 나온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악한 생각 생각이 뭐예요? 마인드죠. 네. 마인드가 뭐예요? 하트가 있어요. 사람 혼에 하트가 있어. 네. 그쵸? 마음이에요. 네. 바디에 하트가 있어.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 하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트 안에는 마인드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하트 안에. 하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 생각. 마인드라는 생각. 뭐 들어봤죠? 그게 하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하트 안에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 컨셔스. 하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트,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다하여, 네 혼을 다하여, 네 마인드를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하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트 안에는 마인드도 있고, 컨셔스, 양심.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어질 양의 마음 심자 해가지고, 영혼이 사람 자체로 하나님 성령님이 불어주신 그 호흡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왜? 그 영이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 안에서 떼어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영들이 호흡하는 모든 존재, 즉 입이 있는 모든 존재, 입술로 찬양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영을 받은 존재. 나무는 영이 없어. 풀은 영이 없어. 사람은 영이 있어. 개는 영이 있어.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만 그 영이 사람의 영은 특별해. 다른 영들은 다 멸하는 영이에요. 불멸의 영이 아니야. 다 땅속으로 죽으면, 개들도 죽으면 그 영들은 다 그냥 다시 성령님 나왔던 오브 스피릿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것을 왜 예수님께 주셨듯이, 예수님이 분리하셔서 말씀으로 나오셨을 때 주셨듯이 분리해서 주신단 말이야. 입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 소리를 내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단 말이야. 코와 입으로 숨 쉴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호흡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는 불멸의 영이야. 하나님으로 잠깐 돌아가든지 몸을 다시 받을 때까지 죽으면 돌아가든지 하나님 품 안에, 옛날에는 아브라함 품 안에 누가복음의 나사로에 보면 가든지, 아니면 이 영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면 죽자마자 지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심판 끝나고 불 연못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영은 성령님한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영이야. 이해가 됐죠? 나머지 모든 영들은 동물의 영이라든지 사람 말고 동물의 영들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령님한테 그냥 다시 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원천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영은 불멸의 영이야. 불멸의 영. 한 번 성령님이 주시면, 호흡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 영을 각자 갖고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품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영원토록 사라지지도 않아. 그쵸? 만약에 그 영이 하나님의 품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재림을 하셨어.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먼저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결합해가지고 사람으로 내쳐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쳐된다 그랬죠. 그 영들이 불멸의 영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한 몸인 존재들은 그렇게 랩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갈 수 있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올바른지 뭐가 그른지,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리고 올바른 일을 하면 안 찔리고, 그 양심이 성령님을 찾아가는 역할이 그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마인드도 있고 양심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마음 안에 지정의가 다 있어요. 바디의 핵심적인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잖아요. 뇌하고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잖아요. 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트, 마음이란 말이에요. 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 혼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마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예레미야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는 잠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조금 시간. 예레미야 17장. 이 책이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진짜 사람이 이게 지울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냔 말이야. 읽어보세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니로.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고 거짓되게 우리는 지금 변형이 일어났다고요. DNA 변형이 일어났다고. 아담의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그 DNA가 계속 우리의 육신 속에 퍼져가지고 극도로 사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하고 이 거짓된 이 마음 그 중요한 기간이 생각이 나오고 양심이 작동을 하고 모든 지와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사람끼리도 알 수 없어서 야 사람 마음은 천길 물속과 똑같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꿰뚫어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지으셨고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만드셨으니까 육체의 신경 조직과 근육 조직과 림프 조직과 세포 조직과 장기 조직을 뼈 조직과 골격 조직을 다 만드신 것처럼 그분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봤을 때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것보다 극도로 거짓되고 사악한 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야. 생각도 거기서 나와. 마인드. 이 생각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직접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 또 거기서 나와. 거기서 모든 감정, 모든 의지,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게 성인들은 진리의 책인 성경을 모르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거기서 의지도 나오고, 이 마음 안에서 감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사람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구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뒷간으로 나와. 배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와. 그렇지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거,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과 똑같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악한 눈. 이거는 한 곳만 보는 눈멀은 눈이에요. 원 아이예요. 원 아이. 네. 나중에 알려줄게 이것도.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즉 마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해. 이게 아까 규리가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잠언 말씀의 핵심은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 마음 속에서 남이라. 조심스럽게 걷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그 의지에 어떤 길로 걸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로 나는 걷겠어야는 이 마음의 의지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걷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극도로 사악하고 모든 것보다 악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게 나오니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마음을 살피고 네 마음을 주의하고 그 마음의 기능들을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왜? 그대로 두는 사람들은 그 뒤에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빛의 길로 당당한 게 악이 없는 누구나 봐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아빠 이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똑같아요. 아빠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갈라디아서도 걸으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 아까 육신의 욕심, 에레미야 17장 9절, 마가복음 7장 20절, 계속 나오는 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그 육신의 뭐가? 마음이, 성령은, 마음이 하트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길이 다르죠. 아까 출애굽기 16장 9절? 16장 4절. 아닌데? 16장 8절인가 16장 9절인가 그런데? 5절. 4절이에요, 4절. 4절. 16장 4절이에요. 16장 4절인 것 같아. 그거 얘기했어. 4절. 16장 4절. 달라요. 길이 완전 다르다고. 갈라디아서 6장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면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이거 똑같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 똑같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이거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의지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이것들을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이 길로 걸으라는 거죠. 지혜의 길이고 빛의 길이고 성령님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길 가운데 걸으면 100% 환란이에요. 왜? 위에 있는 육신의 소욕, 마음. 중요한 게 사람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환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식은 이제 생겼잖아요. 아, 마음이 무슨 기관이었고 어떻게 변형됐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허트가 배웠잖아요. 혼을 이해해야 돼요.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아, 영혼 몸 중에서 혼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인 허트. 그 허트 안에서 마인드도 있고 컨셔스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온갖 지정이가 다 그 중요한 기관에서 다 나오는데, 그 기관이 예레미야 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구나. 극도로 사약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 마가복음 7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인데 완전히 더러운 것들만 나오게 하는구나. 그 더러운 것들이 사람 자체에서도 나오는데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유혹하면서 계속 그 더러운 것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파멸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 시대에 종교 탄압도 아니고, 이 시대에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살면서 뭐 예수 안에서 환란이 어딨어. 우리가 뭘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이 뭐야? 성장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거듭남은 탄생일 뿐이에요.
회개와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거든요. 아니, 도장을 찍어주시거든요. 너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하늘의 천사도, 사망도, 권세도, 어떠한 하늘의 권세도, 사탄도, 어떠한 존재도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이렇게 아예 밀봉을 시켜주니 그게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어린 말구에서 아기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장을 하는데 환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우리 마음대로 살게끔 욕심을 부리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간음하고 싶고 음행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저기 다툼하고 싶고 누가 더 잘난지 자랑하고 싶고 이단 만들고 분쟁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상태로 놔두면 무슨 환란이 있고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을 사탄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사탄이 그 마음을 변형시킨 존재니까, 최초의 존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고. 그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탄의 법으로, 사탄의 길로 계속 걸어봐. 사람은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거에 반대로 걸으려니까 환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길로 시간이 당연히 성장할 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성경이 얼마나 무섭게 조각조각적으로 다 치밀하게 엮여 있는지 보이시죠? 네.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근데 심지어 진리의 책이에요. 이것만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사람이 왜 죽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고, 이것만이 올바로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서 이 성경은 지어졌기 때문에. 거짓말로, 어떤 스토리로, 어떤 지음으로, 어떤 작가가 상상으로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 즉 어느 때 기뻐해야 돼요? 환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환란을 기뻐하라 그랬죠. 네. 어느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와 걸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은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의 모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인가 시간을 아껴라. everything always거든요. 하나님께 맞아요. 감사를 드리는 거는 everything alway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길 자체로 시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걸어가라는 것을 시작도 할 수 없고 소망도 품을 수 없고 이게 진짜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즉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치밀하게 다 5장을 엮은 거라고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라떼는 꼰대의 조언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교회 많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적기 위해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쓴 치밀하게 엮인 문장이라고요. 이때 말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인 거예요. 이쪽으로 걸었을 때 생기는 모든 일. 반대쪽으로 걸으면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탄과 천사들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사람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훨씬 더 높게 창조가 됐지만 사람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바로 심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심판받은 사탄과 사탄의 3분의 1들이 바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았단 말이야. 그들은 기회가 없어. 루시퍼가 그것을 제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일 질투를 하는 게 저주스러운 악의적인 질투라는 게 사람에 대해서.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는 몇천 년, 몇만 년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저 100년도 못 사는 저 사람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감싸시고 나를 통치하게 만드시고 이러냔 말이야. 사람은 기회를 받았어. 이 길로 걸을 때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걸을 때 그 시간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러죠.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5장. 16절. 시간들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해. 네 마음속에 사탄이 항상 욕하는 건 아니거든. 쩌리들은 욕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그 악한 것 때문에 그냥 자기가 더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만나 같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걷지도 않는 사람들은 약간 사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마음속에 자체적으로 그냥 망할 존재거든요. 양심이 마비됐어. 그쵸? 양심의 눈이 감겨졌어. 괜찮아요? 보여요? 에베소서 5장이? 시간을 되찾으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일로 인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안해요. 엄마. 데살로니가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에베소서 5장 4절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 이 길은 모든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거, 탐욕들, 모든 일 이런 거 이게 모든 일이 아니라고요. 이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즉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통해서 만나 하나님의 법도와 그 길로 걷는지 안 걷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이 길로 걸을 때 오히려 감사를 드리라. 이 비교가 보이죠? 이게 모든 일이 아니야. 20절. 모든 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everything, always예요. always, 시간이잖아요. always는. everything, 모든 사건인데, 모든 사건, 모든 것인데, 이 길로 걸을 때, 그래서 환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힘든 훈련들, 연습들 하는 연단이, 체험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이쪽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믿음이 아니고서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 그 감사를 받는 존재가 감사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야 이쪽 악한 마음에서 나왔던 야 내가 쟤보다 잘 나가, 난 더 좋은 집에 살아, 내 자녀는 더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을 주시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네? 그 마음속에서 나왔던 게 성령의 열매로 나온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인정하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시 영원한 상급을 주신 거냐, 아니면 내 악한 마음에서 나온 내 악한 생각과 탐욕과 질투와 자랑과 교만과 해서 나온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제목은 이쪽으로 걸었을 때의 시간과 이쪽으로 걸었을 때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도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계속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너희로 인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감사가 그냥 공기의 진동이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 이게 뭐냐면 종교 같지만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길 가운데 행위들은 종교의 행위들이 아니에요. 이 길 가운데 행위들은 뭐예요? 심판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고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행하라 걸어라 행하라 걸어라는 우리가 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제자훈련 받으면 구원받고 제자훈련 받지 못하면 우린 구원 못 받고 예를 들어 주차봉사하면 교회에서 선생님하며 혹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못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걷는 것들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어떤 족쇄가 아니라 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로 걸으면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데 네가 이때로 걸으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너한테 줄 상급들이 되는 거예요. 행하라 걸어라 행하라 걸어라는 구원받은 거듭나고 성장이 뭔지 성숙이 뭔지 환란이 왜 기쁜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선택받고 못하고 넌 영원토록 멸망받을 존재야. 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존재야. 이 행위 때문에 율법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행하면 너는 살 것이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넌 죽을 것이야. 율법은 유대교회 종교의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것은 하나하나 다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란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여기라고 해요.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쪽을 했는데 알겠죠? 알겠죠? 모든 일에 everything, always give thanks to God our Father through Lord Jesus. Name of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에 통하여 노뱀이잖아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기도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과도함이 인다며 오히려 성령에 충만할 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복, 즉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토록 인정받는, 영원토록 내 것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아버지이신지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악한 우리의 몸과 악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환난이 될지라도 악한 우리의 몸과 악한 사단의 음성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가 될지라도 그것이 악한 나의 나의 본성인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자유의지가 온통 극도로 사악하고 세상 무엇보다 거짓된 나의 본성과 악한 사단의 유혹이 늘 거슬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으려는
나의 반복되는 이 연습과 단련과 경험이 나에게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라도 나를 더 동참시키려고 영원한 상급에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주심임을 우리가 깨닫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 가운데서 기뻐하고 반복된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바라보고 그 걸려는 연단, 경험, 체험 가운데서 기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내가 잘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